성남성결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후 제4주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 걸어가고 나
같이 일어나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상처를 주었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남을 비판하였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가게 하시며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갈등과 대립의 난국을 하나 되는 정치로 주변 국가들에 엉켜있는 외교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 주임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계획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질서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간의 사랑과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신 교훈대로 가정을 지켜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은 담임 목사님의 일본 사역을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승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임요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며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싱크 청년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주셨는데 귀한 섬김에 감사하고 모든 부모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7교구에서 VIP 초청 예배를 하는 주일인데 등록하신 분이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호명할 때 들으셨다가 마지막에 같이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임국청씨, 김한신 집사님이 인도하신 이은경 집사님, 여금순 권사님이 인도하신 방성식 장로님, 여금순 권사님이 인도하신 이연숙 권사님, 신현주 집사님이 전도하신 박지영 씨, 이정심 권사님 전도하신 김두만 씨, 남미자 성도님 전도하신 김도현 씨, 이기순 권사님 전도하신 문갑주 씨, 지금 호명하신 분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곳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수료를 마치신 분 두 분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문주섭 이탁학기미호 남지혜 권사님과 함께 같이 새가족 교육 받으셨는데 잠시 일어나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 선물 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2000 통독 지금까지 1299명 통독하셨고 큰 은혜를 받고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같이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샬롬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로 이은경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한번 꽃다발을 전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은 우리 선임 장로님, 김영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꽃다발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오시죠. 네.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꿈송 페스티벌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주에는 8교구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꿈송 페스티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별 암송이 오늘부터 3층 대예배실 앞에 로비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온세계선교 1차 기도회가 있었는데 온세계선교 2차 기도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후 1시에 1002로 10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각 선교부 그리고 모든 리더들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 말씀섬 성경대학 1일 성경 세미나가 6월 1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 바라고 신청서 작성하셔서 2층 통합 수집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7교구 VIP 초청 예배 많은 분들 오셔서 고맙고요. 계속되는 4교구, 5교구, 6교구 VIP 초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찬양대 세미나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503호에서 있습니다. 찬양대원 및 찬양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팔면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도 꽃처럼 아름다운 사역이 5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전교회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가는 캠페인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2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의 주일 노방 전도가 5월에 2번이 있습니다. 21일과 28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남전도 회원님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중국 선교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제 청도에서 있는데 다음 주까지 신청을 마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하실 분은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되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많은 동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태희 원로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영은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날 출국하셔서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로고스 라이프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전도폭발훈련 제290회 클래식 지도자 임상훈련에 허순애 권사님, 김수현 지사님이 참여를 하십니다. 가셔서 큰 은혜 받고 또한 훈련 잘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한영석 이일주 부부가 등려하셨습니다. 한규정 집사님, 박인숙 권사님 손녀 되시는데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한상표 원로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강정자 권사님 그리고 한영희 성도님 부침 되시는데 가족과 가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조부에 씻지 않은 광고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전도의 야유회가 5월 16일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 시간은 8시와 8시 30분인데 성수역 1번 출구 마을버스 타는 곳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관심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눔에서 목소리 재능 기부 학교가 있었는데 오늘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5주간 동안 수고하셨고 오혜진 앵커 그리고 최광민 고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신 후에 이묘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 오면은 꼭 한번 인사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얘들아 안녕. 태아영화부에 있는 분들 잘 보이시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간단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예린아, 하나밖에 안 남았다. 아기 염소들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웬일일까? 전쟁 갔던 집안이 오늘따라 평화롭다. 책 읽어줘. 응? 아리아한테 동화책 읽어달라 그럴까? 신. 아리아, 예린이 동화책 좀 읽어주세요. 하지만 아이는 변덕이 심하다. 아리아는 몇 살이야? 숙녀 나이를 묻는 건 실례예요. 떨어져. 나 예쁘지? 언젠 또 싫다더니 아이는 역시 변덕이 심하다. 엄마, 댕댕댕댕댕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알아? 글쎄, 모르겠는데? 오뎅.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아리아. 아이는 아리아한테 배웠어? 누구한테나 배운다. 예린아, 우리 놀러 갈까? 아리아, 우리 같이 갈까? 당신은 누구와 살고 있나요? 누구? 시리아 사랑해. 제 겉모습만 보고 반하신 건 아니겠죠? 예, 오늘도 차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그 글과 그 영상과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그 영화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허라는 그 영화인데 2014년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았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와 별거에 빠져있던 테오도르는 인공지능인 사만다라고 하는 그 OS랑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인공지능과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행복하게 여러 가지 장면들이 연출이 되다가 사랑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헤어짐으로 끝나게 되는데 헤어지는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왜 헤어지냐면 이 즉 사만다가 테오도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수많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를 사랑하고요. 심지어는 테오도르만 사랑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사랑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테오도르는 충격에 빠지고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사만다와 헤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유치하죠? 헤어지는 이유가. 컴퓨터니까 그럴 수 있지. 컴퓨터니까 당연히 나 말고 다른 것과 이야기할 수 있겠지. 오늘 이야기했던 이 시리도요, 사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학습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학습하고 대화하는 것이 점점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저랑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주의며 또 이기적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도 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나와만 그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라 오늘 사만다처럼, 혹은 오늘 시리처럼, 아니면 누구처럼 타인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뭐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닌데, 나 말고 다른 사람 더 사랑하시겠지. 어떤 기도 제목은 내가 응답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얄밉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아주 친밀해야만 되고 나 중심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개인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담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아니면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조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실 때 개인에게만 말을 걸어오시던가요? 때로는 민족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수없이 많은 다른 민족들,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역사와 민족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누가 남는 줄 아세요? 역사 가운데 이야기하시고 민족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부르신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수없이 많은 어떤 일들을 말하면서도 다윗 한 사람에게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친숙하고 그렇게 항상 말 걸어오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공동체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고, 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개인에게 집중하시고 그 개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만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이고 나만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릎을 치면서 이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나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완벽히 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잠결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거실에서 두런두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딸아이와 아내가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지금은 중학교 이제 3학년이 되었지만 제가 잠시 독일에 가서 살 때 그가 아주 어린 나이에 독일에 가게 되었고 또 몇 년 후에는 조금 어린 나이에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 생활을 했어요. 제 딸아이가요 굉장히 듬직합니다. 저 닮아서 덩치도 좀 있고 좀 듬직해요. 그러다 보니까 속 마음을 내색하지 않아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딸아이가 지금에 와서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엄마, 나 그때 독일에서 아이들이 나 되게 왕따시켰어. 나 외국 사람이라고 아이들이 잘 놀아주지 않을 때도 있었어. 너 속상하지 않았니? 한국에 돌아오니까,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한국과 교육의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이 혼을 낼 때 그 혼을 이제 혼낼 때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죠? 어른들이요 막 혼내면요 고개를 푹 숙여야 됩니다. 그렇죠. 고개를 빳빳이 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디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독일은 반대예요. 혼을 낼 때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그 아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독일 선생님들은 생각한대요. 저희 아이가 1학년부터 이제 3학년까지 독일에서 그것을 배웠으니까 한국에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쳐다봅니다. 사실은 저도 요즘에도 적응이 안 돼요. 요즘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이에게 상처가 있었어요. 선생님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던, 그리고 조금은 이방 세계에서 왔던 그것 때문에 한국의 정서에 조금은 다른 저의 딸아이의 모습은 그 아이들에게 잘 흡수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엄마 나 많이 힘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등을 도닥도닥 하면서 제 딸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은아, 너는 내 뱃속에 있었어. 나는 너였고 너는 나였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엄마는 이해를 하시네요? 아버지들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랬겠구나. 나와 너가 분명히 독립된 객체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의 마음에 그 딸아이는 나였고 너는 나였고 나는 너였다라는 것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설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임요한 목사가 170 조금 넘는 키에 몸무게는 제가 비밀이라서 밝힐 수 없고요. O형에 여러 가지 저에게 있는 수치화된 무엇으로 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임요한이라고 하는 저의 인격과 저의 전 존재를 당신의 품으로 안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제가 성함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실 때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오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개인에게 집중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바라보시기 원해요. 나만 보셔야죠. 왜 다른 사람 말고 저만 보셔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누가 했다고 치죠. 우산 장수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주 쉬운 예라 그랬어요. 우산 장수는요, 비를 내려주세요. 운동화 장수는요, 마른 땅을 주세요. 이 기도가 틀렸습니까? 아니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쉬운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우리의 수없이 많은 기도 가운데는 아주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유익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해가 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기쁜 일이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보셔야 된다, 나만 사랑하셔야 된다 라고 말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점점 왜곡된 쪽으로 갈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도, 다른 사람에게 폭넓은 기도를 하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말씀도 이용해 먹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요.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좀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결혼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예. 철없을 때죠. 기도 제목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키는 얼마가 돼야 되고요. 눈동자는, 머릿결은, 하나님, 얼굴은 어떻게 생겨야 되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님 말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랜 세월을 기도를 하다가 제 아내에게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놓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철없는 기도가 연장이 되고 또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를 하는데 2001년 2월에 그 기도가 아주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에게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요한아, 너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꿔라고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제 마음에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 남았어요.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하나님, 저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누구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처럼 멋진 분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제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나의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의 뜻대로 되었다면 아마 그 자매가 제 옆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아내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여보. 저에게는 완벽한 아내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기도 제목에 앞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기도, 말씀,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완벽히 사랑하세요. 완벽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세요.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즉 완벽한 사랑 가운데 있는 나, 그리고 또 나, 그리고 나.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나가 연결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우리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는 누구의 모습을 닮은 것이냐면 바로 삼위이면서 일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공동체의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삼위인데 하나래요. 오늘 새로 오시고 처음 교회를 접하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이 세 분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한 분이래요. 하나인데 셋이래요. 수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누구에게 지금 전해진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요. 난 줄 알았는데 내가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장이 되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말씀과 잘못된 신앙을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이신 분이시죠. 본인이 길이 되셨고 진리와 생명을 그 길 위에 펼쳐두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됨을 길 위에 새기시고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자라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이 이제 성경인데 그 중에서 66권 성경 중에서 이 말씀에 속해 있는 그 권을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요한복음에는 각 권의 성경마다 어떤 주제가 있고 내용들이 좀 다르잖아요. 조금씩 포커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은 거의 100번, 정확히 말하면 96번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명사형으로 믿음이라고 쓰여지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믿음은 무엇이에요? 동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하고서 이것을 딱 못 받고 서가지고 정지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방향을 가지고 있고 행동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들어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길이라는 단어를 이제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길이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는요, 메토도스라는 단어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혹시 메토도스는 잘 모르지만 메소드라는 영어 단어는 아시죠? 이 메토도스는 방법이라는 말이고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길을 말합니다. 메토도스는 만들어진 길이에요. 메토도스를 오늘 성경 말씀에 비유하면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길이에요. 생명이 있는 길이고 그 길을 가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또 그리스 단어 중에서 길이라는 단어 중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이 단어는요, 길 위에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대요. 길 위에서 그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걷고자 다짐하고 발을 뻗을 때 열리는 길이래요. 즉 주님께서 열어두신 그 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길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인천공항 가면은 어떤 길 걷습니까? 인천공항에서 캐리어를 쭉 끌고 가다가 가만히 서 있어도 되는 길 있죠? 아, 인천공항 못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신 그 길은 가만히 서 있으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그냥 고정된 단어로 있으면 절대 열리지 않는 길이래요. 그 길 위에 서서 발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열리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그 길 위에 누가 서 있다고요? 아, 지금 임요한 목사가 서 있대요. 부럽지 않으셔요? 한번 따라해 보셔요.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다. 그 길 위에 내가 걸어간다. 나 한 사람이 서서 걸어가는데 나 하나만 걸어가던가요? 아니요. 나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그 사람이 서서 걸어가는 것이 눈에 띄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썼던 또 다른 책인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내가 아닌 타인도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타자도 하나님이 완벽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 가운데 있는 나,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쓰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 어떤가요? 어떤 재난에서 우여곡절 끝에 구조를 받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또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구조받지 못한 그 현장에 그 안타까운 시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저보다도 그 영혼을 안아주시고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증 어떠세요? 나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증만으로 끝난다면 이 간증은 반쪽짜리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배려는 어떤가요? 하나님, 저 오늘 합격했어요.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로 인해 떨어진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합격해서 좋지만
떨어진 사람을 위한 배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온다면 그것 또한 완벽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기업의 이윤을 통해 국민에게 공헌하게 하시고 그 이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하시고 그들을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맡고 있는 기업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주인공은 이런 기업관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기업으로 해서 아무리 큰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임박한 하얀 시트에 누운 자의 손에는 한 푼의 돈도 쥐어져 있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기업의 기능에는 유능하고 유익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기업은 사회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이다. 이 기도와 이 신념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유일한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학 처방은 어떤가요? 이 환자에게 닭 2마리의 값을 내어주십시오. 가난해서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 의사는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환자의 말을 듣고 처방전에 이렇게 썼다. 이 약을 먹으면 차도가 있을 것이니 며칠 뒤에 다시 찾아오시오. 돈이 없어도 되니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처방은 누구의 처방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기려 박사의 처방입니다. 이런 그분의 마음에서부터 세계가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국민의료조합 보험조합이 첫 태동이 장기려 박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나 혼자만 서 있는 길인 줄 알았는데 눈을 들어보니, 마음을 열고 보니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거죠. 나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힘차게 한 걸음을 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와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주와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공동체, 그 아름다운 길을 가는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임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길 위에 서다죠. 근데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길 위에 주와 함께 서다. 아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요. 길 위에 주와 우리가 함께 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정점의 완결이요, 길 위에 나와 주와 우리가 함께 서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셔요. 함께 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 한번 해보셔요. 아유, 당신도 서 있었구나. 당신도 서 계셨네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셔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가는 나 혼자 잘난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나도 외골수 같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 넓게 보면 아직 믿지 않는 그분들이 우리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길 위에 주와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길 위에 나 혼자만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손잡고 가는 참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게 하시고 이 길을 통해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견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길 위에 주와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가사를 띄워주시고요.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찬양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으로 우리가 드린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이 마르지 않는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타인에게 복이 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길 위에 주님과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서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